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의 빛 또는 생명의 빛, 부제로서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진리 속에 있는 빛은 세상의 시기를 알리는 예언된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하고 도적이 나옵니다.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아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그 빛이 오늘 서론에서 진리 속에 있는 빛은 세상의 시기, 세상의 때를 알리는 예언들이다, 말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론의 제목이 그것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고 때하고 시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때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추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서론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멸망이 올 줄을 알고 있어요. 다 잉태된 임신한 여자가 언젠가는 이 뱃속에 아이가 나올 줄을 알고 있어요. 왜? 지 뱃속이 무거운데? 이 뱃속이 무거운데 이게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이걸 느끼는데, 태동을 느끼는데 이 뱃속에 애가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올 줄은 모른다. 도적같이 느닷없이 그냥 한밤중에 새벽에 그냥 아니면 한낮에 나오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멸망하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들이 쓰여지게 되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잉태된 여자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멸망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멸망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라고. 그래서 진리 속에 있는 빛은 세상의 시기를 알리는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고스, 진리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고스 속에 있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빛이란 캄캄한 어두움을 밝혀 모든 사물을 밝히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목과 같이 진리 속의 빛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가르쳐 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그 말씀, 진리 속에 있는 빛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을 밝혀서 모든 사물을 밝히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목과 같이 진리 속의 빛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해 보시고, 그러므로 서론의 예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는 멸망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빛을 받아서 이게 좀 이런 일이구나. 저게 좀 저런 일이구나. 이게 성경 몇 장 몇 장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느닷없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앙들을 보며 주의 날이 어디쯤 왔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빛의 자녀들은 임박한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된다. 킹 제임스 버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으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알고 있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뭐 벤허라든가 이런 영화,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딱딱한 이 갑옷 같은 걸 갖다 가슴에 둘러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을 흉배인데, 흉배. 그리고 투구를 씁니다. 돌을 던져고 돌을 맞아도 머리가 안 떼죠. 창이나 칼이 와도 이 투구 위에 때리면 머리가 멀쩡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 속의 빛, 예언이죠. 성경 속의 빛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 예를 드는 겁니다.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역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전염병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코비드-19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전염병이 뭐 옛날에는 없었나요? 뭐 15세기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도 있었고요. 그럼 여러 가지 큰 전염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전염병이 아니라 온 지구, 모든 나라, all nation, 전체 지구상에 이렇게 큰 전염병이 지금 2년 2개월, 3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대유행, 팬데믹 유행한 적이 없다.
감염된 자가 4억 5천만 명이 넘고 죽은 자가 그 어떤 전쟁에서 죽은 자들보다도 더 많은 606만 명이 죽었다고. 제가 2주 전에 존스 홉킨스 메디컬 센터 거기에 발표를 인용을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미국만 사망자가 96만 명이면 100만 명에 다가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 속의 빛 예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 코로나19 이 온역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세워져서 사용되어지면 멸망의 호련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큰 환란이 왔다. 이 큰 환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큰 환란이냐? 다니엘서에 의하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나라가 생긴 지 이렇게 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창세 이래로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이런 큰 전쟁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전쟁. 그래서 바로 그 큰 환란. 그 큰 환란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깨어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내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왜?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같이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 지금 무슨 일이다? 이런 일이 저렇게 작은 것은 화장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작은 거, 큰 거는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극장이나 공연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어 근신하여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본론의 큰 대전제입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 소재로서 멸망의 징조들과 큰 환란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의 영광 옛 로마의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무솔리니가 또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아리안족의 원류를 찾아서 이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 천황폐하의 신민 부하된 백성 이 천황폐하를 향해서 우리가 심사참배를 드리고 조선진 조선 민족들은 아주 열등하고 한한 민족이기 때문에 월등한 우리 일본 제국의 보호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식민사관을 심어주고 식민지에 대한 역사관 식민사관을 심어주고 우리를 일본 헌병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공포정치 이런 걸 펼친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 리히터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쓰촨성, 중국의 사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촨성, 또 저기 남미, 중남미죠. 중남미의 IT, 또 일본 등지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와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와 또 원자력 발전소에 큰 둥근 돔 형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 길게 막대기처럼 된 그런 원자봉을 갖다 심어놓고 그걸 갖다가 원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고열이 일어나니까 거기다 냉각수를 갖다 부어서 물속에서 그게 타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 5기가 다 쓰나미하고 막 지진이 막 확 흔들리니까 막 그게 균형이 일어나고 터진 거예요. 인도네시아 발리와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시설에 수석 폭발이 발생하여 세슘을 비롯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바다를 못 버려. 왜? 바다를 눌러버리면 이 물고기들이 그 뻥뻥 먹으면서 기형 물고기 생기고 막 그냥 뒤틀린 물고기 생기고 그걸 또 사람들도 잡아먹으면 2차 감염이 되는 거예요. 2차 피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큰 물탱크에다가 그냥 보니까 수백 개, 수천 개더라고. 내가 뉴스에서 찾아서 보니까 일본에 큰 막 이 기름 유조 탱크처럼 그런 기름 탱크처럼 큰 물탱크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담아둘 데 없다 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슨 재처리하고 무슨 뭘 갖다가 여과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걸러내서 말이지 방사능 물질 다 제거하고 이러면서 버리겠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누가 버리면 다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아닌 거지. 특히나 우리나라나 또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지진이 2000년대에 들어서 큰 대형 지진이 엄청나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바다에서 크게 지진하고 갈라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쓰나미가 막 올라오는데 높이가 일반 바다 해면 수심에서 40m, 50m 높이의 이 파도가 팍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만 공식적으로 35만 명입니다. 35만 명. 엄청난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다. 쓰촨성도에서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집계는 4,5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작잖아요. 4,000명? 5,000명? 그 정도밖에 안 죽었네. 중국의 집계는 믿을 수가 없어. 걔네들은 믿을 수가 없어. 다 조작해. 이처럼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할 때 그 지진이 지금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 또한 FAO UN 식량기구 이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밀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곡창지대에 파종을 못해서 씨를 못 뿌려서 앞으로 1,500만 명의 기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몇 명? 1,500만 명.
전쟁, 지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에 굶어 죽는 거예요. 2022년 들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하여 중국의 대만 침략이 예정되어져 있고, 왜 예정되어져 있느냐?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복속시키지 못하면 시진핑이 3연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대만을 갖다가 중국 땅으로 복속을 시켜요. 이게 침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에 세계 양대 반도체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우리나라의 삼성 코리아, 외국인들은 샘이라고 해요. 샘성 코리아, 한국의 삼성, TSMC 타이완,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수천조를 갖다 들여서 중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 왜 이 반도체가 미사일이고 비행기 전투기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전자제품, 지금은 전자전입니다. 다 원격 조정으로 해서 다. 근데 지금 러시아의 미사일이 엉뚱한 곳을 갖다 때리고, 이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이 전자회로가 다 깡통이 돼서 그래. 이게 먹통, 이게 쉽게 말하면 땜질 갖다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통신망에서 5G 시대에서 이제 V, 6, 7 넘어가게 되면, 하려고 하면 반도체 최첨단, 쌀알만한 크기의 신문지 수백 장에 있는 정보가 다 입력되는 그런 최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미국과 경쟁을 하는데, 무슨 경쟁? 산업, 경제, 또 군사, 이런 전쟁을 갖다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수천조를 들여서 했는데 실패했어.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초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고급 인력들이 수없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임원들 또 직원들 갖다가 돈 줄게. 한 달에 몇만 달러.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게 줄게. 와, 다 빼갔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갖고 2년 만에 야 나가 다 내주십시오. 산업 스파이.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 대만에 있는 TSMC가 우리 건데, 우리 중국 중화민족 이 쉽게 말하면 같은 나라인데, 물론 분단은 됐지만 저걸 갖다 먹어야겠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또 대만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렇겠어요. 근데 홍콩을 1국가 2체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의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공산당,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근데 막상 홍콩을 갖다가 반환해 보니까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공포정치를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민의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시의원들,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다 98%가 친중국 사람들이 다 서는. 그리고 언론을 갖다 꽉 잡고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홍콩을 갖다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었던 세계 국제금융의 자본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싱가포르로. 어디로? 일본으로. 어디로? 우리나라. 어디로? 영국으로. 독일로. 다 흩어져. 그래서 홍콩이 국제금융의 미국의 맨하튼과 동양의 홍콩이 세계 돈, 자본시장에 갖다 움직이는 그 큰 양대 산맥이었었는데 홍콩이 그렇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대만은 어라? 중국과 함께 중국에 먹히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구나. 그 차이잉원이라고 하는 대만의 수상, 대만의 거기는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총통이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피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지껏 내가 잘 대해줬는데 내 말 안 듣네? 자꾸 미국의 전투기, 미국의 F-16, F-15 이런 거 자꾸 사들이고 자꾸 막 미사일 갖다 설치하고 있고 안 들어? 전투기를 막 보내요. 대만 해협을 갖다가 막 그냥 무슨 랴오닝하고 이제 그 고물딱지 같은 그런 항공모함 갖다가 러시아제에 갖다가 수입해 갖고서 폐기처로 가지 않고 그걸 다 수리하고 고치고 만들. 그것도 그 설계를 또 본다고 다시 또 하나 자기네들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이 두 척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그 대만 해협 같은 막 오가면서 막 겁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은 막 큰일 났잖아. 미국 쪽에서도 보니까 TSMC가 넘어가면 미국과 경쟁을 갖다 할 수 있게끔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요. 그래서 대만과의 전쟁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뻔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혼자서 미국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야 니네 크림반도 옆에 있는 거 우크라이나 그거 침략하고 우리 이게 지금 분산됐잖아 미국이. 그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삼키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삼키고 중국은 타이완, 대만을 삼키자. 그렇게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몰래 감추어진 약속을 갖다 맺은 거야. 근데 러시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 보니까 3일이면 그러니까 키우죠. 키예프를 갖다 점령하고 다 끝장낼 수 있다는데 웬걸 죽기 살기를 막 대적하니까 안 돼.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갖다 폭격하고 있어요. 지금 쥐가 고양이를 갖다 확 깨물었어. 지금 전쟁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보고 우리도 이제 침략해야지, 우리도 타이완을 공격해야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미국이 그쪽에다가 전력을 분산 배치하지 아니하고 나토군에 의해서 무기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거, 또 기껏해야 5,000명 정도, 미국의 7공수사단 5,000명 정도만 거기서 딱 비상 상륙으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폴란드에.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이 선뜻 못 움직이는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네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는 지지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이제는 글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왜? 유럽의 시장이 필요하거든. 중국. 그러니까 모포 같은 거 이런 거 주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통령이 여잔데 패대기 치면서 너나 가지 마라. 우리가 지금 몸단에 보호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총탄, 총알, 미사일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뒤로는 러시아랑 같이 짜웅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패니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건 러시아한테도 왜 약속대로 왜 우리랑 같이 왜 전쟁 안 해? 왜 나만 야 우리 같이 뛰어들자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중국이 가만있다가 러시아가 팍 뛰어들자마자 자기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가 빠져갖고 잘 이게 헤엄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고 이제 멈춰가지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원망 듣고 중국이 유럽으로부터 원망 듣고 응? 그리고 자기는 대만을 먹어야 되는 대만을 침략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올 가을쯤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일이면 끝난다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서방 측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해 주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가는 겁니다.